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이 자리 토요 예배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홀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만을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만을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이 아침에 주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오 주님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오 주님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오 주님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그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 주님께 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네, 간절한 소원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반석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고백을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한다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주자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함께 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인데요.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말세는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었죠. 그 중에서도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령이 강림하고 말세가 시작된 지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보면 참 요즘 그런 생각, 또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주님 곧 오시려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예언들 다 성취가 되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창세기서부터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다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것, 아직 성취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다른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옆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surely I am coming, I am coming 뿐만 아니라 I am coming soon.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저들이 믿음 생활을 했고 곧 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 The end is near 이라고 가르쳤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2000년 전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저들이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훨씬 더 우리 주님의 second coming,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어떠한 이 세상에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12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 어떤가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나타내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특징,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 21세기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듯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상의 일들을 돌아보면 참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박해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고보서 5장에서도 다시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 Be patient.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길이 참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믿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참 이 세상은 환난이 많습니다. 고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많으나, 세상에는 환난이 많으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고 또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환난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을 당했죠. 저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환난은 없죠.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뭐 경제적 손해를 보거나 사회적 소외를 당하거나 뭐 그런 게 가끔 있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참 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참 고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관계적인 갈등, 또 상대적인 궁핍함,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해 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아니지만 또 인생이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러니까 사람은 다 사는 동안 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고난을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을 들어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7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찾는 것처럼,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중에 뭐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백야드에 뭐 심어본 분들 많으시죠? 우리 권사님들 자주 가져오시는 토마토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심으면 그 농부의, 심는 자의 심정이 무엇이죠? 농부의 마음이 뭐죠? 열매를 기다리는, 기대하는 거죠. 설레임이죠. 열매가 미치겠지. 참 그런 설레임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릴 때, 그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무엇이죠? 그 기다림을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할 것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뿐이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 비는 우리와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10월과 11월 정도 되는데 그때 비가 내려야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늦은 비는 열매를 맺는 3월이나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야 또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매를 바라며 인내했듯이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4가지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 권면을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Strengthen your heart. 이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그 마음을 굳게 하셨다. 이게 스테리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여러분, 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야 할까요? 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굳건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나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수많은 소식들, 환난의 소식들,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들, 또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못하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남자들이 이렇게 강건했나 봐요. 요즘엔 여자답게 강건하라. 아니죠. 남자들이 강건해야 되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 빌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stand firm. 흔들리지 말아라. 자꾸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해라. 왜냐하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는 또 보고 싶지 않아도 수많은 이 세상의 뉴스들이 요즘에는 너무 이 인포메이션 이 홍수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너무나도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혼란스럽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가 무엇이냐? steadfastness of mind. 마음이 견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한 자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견고합니까? 이 수많은 유혹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금 이사야서 20장 3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어떻게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6장 4절에 이사야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4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지가 견고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흔들립니다.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주여, 그런 찬양이 올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그렇죠? 내 영혼은 평안하리인가요? 네. 정말 주님 오셔서, 요즘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의 전쟁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소식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세상의 악, 세상의 전쟁과 싸움, 또 끝없는 재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네. 더 없어질까요? 더 많아질까요? 더 많아지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주님의 나팔이 들리는, 이 세상이 땅이 뒤집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편안하고 겁이 없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견고함은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 참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렇죠? 나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식,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Do not complain against one another.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서로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서로 원망합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편안할 때 서로 원망하나요? 아니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서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세요. 가정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누가 왜 서로 원망합니까? 근데 문제가 생길 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힘든 일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이 올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4장 7절 9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무엇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서로를 원망 없이 사랑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든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선지자들과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구약에는요 참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죠. 저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고난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을 잘 아시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나요? 이해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여기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결말이 어땠죠? 욥의 결말이 그가 모든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몇 배나 더 주셨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욥이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배를 주세요? 2배를 주시죠. 모르셨는 거예요 진짜? 2배를 주셨는데
자녀들은 2배로 주진 않으셨죠. 그렇죠? 욥기의 마지막 장은 해피엔딩이죠.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욥의 결말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세상의 환난, 또 인생의 고난들이 수없이 찾아오죠. 예,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결말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2배나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마지막은 욥의 결말이 그랬듯이 우리의 끝도 결국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길이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The Lord is full of compassion and He is merciful. 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그렇지, 하나님은 자비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 왜 이걸 기억해야 할까요?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죠.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 22절, 2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서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서도 길이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때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화가 열매가 맺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설레임이죠.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건 두려움이 아니죠, 그렇죠? 농부가 열매를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않죠. 우리에게 주님 오심은 설레임입니다. 주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구름이 이상한 모양이 막 보이면 우린 뭘 생각해야 돼? 스마트폰을 빼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대, 소망.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환난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 때 마지막 때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환난 가운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내일 다니엘서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소식이 들려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좀 이따 오시옵소서. 좀 더 놀다가 아니죠. 주님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모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고 겁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그날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설레임으로 기다리듯이 하늘을 볼 때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에 지금이 아닌가?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2000년 전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환난을 이긴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더욱 임박해진 이때에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웠다라는 우리 믿음과 또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 예수여 나중에 오시옵소서가 아니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당장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히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속히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예수님의 초림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들, 점점 더 사악해지는, 점점 더 완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는 이 환난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할 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절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인생의 고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저희들 낙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삶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수많은 세상에서 힘들고 함께하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지혜를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아버지 저 자녀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 한번 더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세상의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환난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참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환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연약함,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땅끝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디스아플 교회 사명,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이 본질적 사역에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온전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디사이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10월 첫 주 예배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죄종들을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할 때 우리 훈련생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